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사과했는데 상대방도 용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용서도 받고 시간도 지났는데 계속해서 예전의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그때 네가 그랬잖아. 예전에도 너 그런 적 있었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상처는 이미 지나갔는데 말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위축되고 불편해지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어떻게 대하는가, 지난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랑은 허물을 덮고 이 미움은 허물을 반복해서 꺼냅니다. 꼭 미워하기 때문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지난 일들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덮다라는 히브리어는 카사라는 단어인데 숨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용서하여 더 이상 들춰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지난 일을 모르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을 방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회개했고 한 번이라도 해결된 부분이고 용서했다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그것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일까? 사랑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보다 사랑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사랑은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평생 꼬리표처럼 붙이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해서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명분으로 숨겨주고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돈이나 범죄, 때로는 성관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죄를 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일이 있었습니다. 함은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떠벌렸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둘 다 같은 허물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퍼뜨렸고 그래서 보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두 사람은 덮었습니다. 성경은 덮은 사람을 복되게 하셨어요. 후반절에 보면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거듭 말한다는 것은 같은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과거에 지난 일들을 꺼내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지난 과거의 일을 들춰내서 상대를 무안하게 하고 얘기거리로 삼고 공격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너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 말은 하지 말랬는데 하면서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해버립니다. 자기 얘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서 가십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서 지난 일인데 그것을 자꾸 소재를 삼아버립니다. 이런 말은 대부분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관계를 허물어버려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간하는 자라고 했죠. 불은 집을 태우는데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나 관계는 몇 마디 말로 금방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말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지난 일이든 오래된 일이든 최근의 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계속해서 반복된 말을 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지시가 되든 조언이 되든 무엇이 되든 너무 반복된 말들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고 때로는 덮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미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가 될 수 있죠. 왜 사람은 허물을 반복해서 말할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상대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상대의 실수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가 옳다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회복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였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일을 계속해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종으로 삼으라는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했죠. 요셉은 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과거를 무기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덮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동생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이득을 보려는 마음까지 있었다면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들이 온전히 예전의 마음에서 돌이킨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셉도 더 이상 옛날 일로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서로 회복되기를 바랬죠. 과거를 들추지 않고 미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장 잘 아시고 전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는 데서 본격적으로 심각해집니다. 전에도 그랬잖아. 예전에 그랬잖아. 이 대화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하는 사람 사이에도,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마음에서 전혀 정리되지 않고 강하게 말하려 할 때 예전의 일들을 반복해서 꺼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 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야 말싸움에서 더 할 말이 생긴다고 여기죠.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꺼내면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이해도 아닙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사람은 지난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기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을 또 이미 용서한 일을 계속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했어요. 바로잡되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반대는 허물을 반복하는 겁니다. 함은 허물을 퍼뜨렸고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덮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보고도 알고도 회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물을 덮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실수를 퍼뜨리는 입술이 아니라 회복을 이루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